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복음의 수고에 근거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이 자기의 뿔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목이 말라서 이제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뿔이 너무 멋진 거예요. 자기 뿔이 너무 멋있어. 가정 은근히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의시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언뜻 물을 보니까 자기의 다리가 너무 가냘픈 거예요. 이거 있으나마나한 거 아닌가? 이거 없는 만 못하다. 이 다리가 좀 튼튼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슴이 걸음아 날 살려라,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열심히 도망가서 숲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 자기가 얕보던 그 다리가 자기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 막 들어가지고 살았나 싶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던 이 뿔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사자한테 걸렸다는 거죠. 참 아름답게 보이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 때문에 자기에게 낭패가 당하고, 또 보잘것없고 또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또 유익을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누가 봐도 훤칠하게 잘생긴 그러한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숱도 엄청 많아가지고 머리숱 가지고도 이 성경에 자랑이 나와요. 근데 그 머리숱, 자랑 삼았던 그 머리숱 때문에 또 이것도 또 사슴처럼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 압살롬도 도망가다가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이 명예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정직, 믿음, 사랑,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재산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또 성공했던 그런 것도 자랑하고 싶고, 어떤 분은 또 손주도 자랑하고 싶고, 막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손주 자랑하는 데는 또 다들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나 걸잖아요. 손주 자랑하면 5만 원씩 내는 걸로. 그래도 5만 원 내도 나는 자랑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런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5만 원 내도 자랑하겠다. 그래, 자랑하고 5만 원 내놔라. 서로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손주가 5만 원 용돈 줬으면 50만 원으로 부풀려가지고 내가 손주한테 용돈 50만 원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자랑이에요, 자랑.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상의 헛된 자랑, 이런 것 다 버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바울과 거짓 사도와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짓 사도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권위를 자기 스스로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썼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쭉 계속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온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자기 업적으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다. 바울은 세속적인 사람이다. 바울은 또 이기적인 사람이다. 왜 이런 얘기로 비난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래가지고 자꾸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자꾸 변경한다고 그러고, 또 편지를 쓰는 데는 편지로서는 강하게 얘기하는데 말로 할 때는 너무 온순하고 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뭐든지 다 트집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고린도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다 받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사례를 안 받느냐? 이 사도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정당당하게 사도라면 말씀을 전하고 사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왜 우리 교회에서만 사례를 안 받느냐?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늘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거짓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요.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12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와 짝하에 비교할 수 없다. 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울과 이 거짓 교사들과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달라. 바울 스스로, 이 바울은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 높아서 내가 비교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 추하다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왜 이렇게 추하냐? 12절 말씀 중간 이후부터 보면, 그러나 거기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한다.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어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자기 권위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밑에야. 그렇게 하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비난하고 바울을 좀 도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 권위, 우리 스스로 내세우려 한다고 하면 참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 자랑하고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랑하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면 그건 좋은 모습인데,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면 꼴불견이죠. 우리의 자랑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꼴불견인 그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웃음짓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웃음짓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짓 사도들을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참 지혜가 없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참 지혜가 없구나.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게 참 옳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병이 있잖아요. 왕자병, 공주병. 이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은 남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의시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자병 걸린 사람, 공주병 걸린 사람들. 요즘 사회는 그렇게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처럼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른들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서 막 대들잖아요.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그 연세 드신 분 막 핸드폰으로 머리 찍었던 그런 사건이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지하철에서 침 뱉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님 기준, 하나님 기준이어야 됩니다. 내가 내 기준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진정한 나를 되찾는 그런 게 바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는 게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만 사역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또한 자랑을 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분수 이상, 오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슬쩍 가서 해놓고 내가 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남의 터 위에 나는 건축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원칙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거짓 사도들이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침범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삶의 열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가 받은 건데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냐?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내가 열심히 벌은 거,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맺힌 복음의 열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성경 지식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재능이 좀 이런 거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면 이런 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주님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열매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이 거짓 사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역시 13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 근데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면서도 지금 이제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면 더 만족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의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더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다음에 16절 보면 이제 너희들을 넘어서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우리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되면 착각이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대신에 주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느냐? 나를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느냐?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사역을 하느냐? 그런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과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보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이제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아까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기준이고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니까 인정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옳다 여기고,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잠언 21장 2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 행위 보기에는 참 정직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한번 자랑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서 딱 서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또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자랑은 하나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우리의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죠, 나는 한계 없죠,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한 거예요. 건강 주신 것 가지고 했고, 나에게 이렇게 기회 주신 것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옳다 인정하는 사람들과는 좀 달랐어요. 자신의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게, 그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자가 진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인정할 때 그게 진짜 인정받는 것이고, 주님이 칭찬할 때 그게 진짜 칭찬받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나도 그렇게 수고한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물론 바울만 따라가도 대단한 건데, 우리는 바울도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다해 능력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전하고 또 목숨을 다해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구의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기의 만족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자기의 힘으로 뭘 하려고 자꾸 그러죠.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거짓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래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참된 인정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참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어리석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인정하면 그건 정말 그 수고는 귀한 수고죠.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올곧게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단들 때문에 또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자기들이 다 자랑하고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만 칭찬하고 자기들을 내세우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한마디 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칭찬 받는 게 이거 최고 아니에요? 최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약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자랑스럽다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 딱 담고 이 복음 때문에 수고한 것, 그것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